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주님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마음에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소로 지금까지 더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게 거지없는 일상을 지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죄,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이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혈육
멸류관보소서 저 배들이 새 서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음악에 가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보소서 저 배들이 새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너를 모하도다 멸류관보소서 저 배들이 새온 세상 전쟁 것이고 사평화 오겠네 소보사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두려움과 걱정의 우려 가운데에 온 국민들이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들이 한없이 나약한 믿음과 거룩한 성일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부디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인간들의 나약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활기차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면서 정말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육신적인 고통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를 단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부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교직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러한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에 매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했던 찬양, 솔리스트, 또한 반주로 봉사하시는 귀한 기악 연주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서 너 올라가 목소리같이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보하는
영광 보르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극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에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말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아멘. 12,307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선교 단체에서 오래전에 비전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 왔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12제자의 비전, 그리고 기돈과 300용사의 비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비전, 여기에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120문도의 비전이 추가되곤 합니다. 심지어 14만 4천 명의 비전도 기독교 역사 이래로 자주 언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은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회에서 말하기 꺼려져서 그렇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 120, 300, 7천 이 숫자는 실제 있었던 수이면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수는 신천지나 이단이 주장하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 저희 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난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지구상에 8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 내지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약 20명 내외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반만 하더라도 10여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10분의 1만 하더라도 7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 아니
우리보다도 더 잘 믿었던 앞선 세대들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예로 지금까지 순수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보다도 훨씬 더 넘습니다.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믿어야 그렇게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은 너무나도 우스운 코미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에 묵시문학으로 풀어야 합니다. 묵시문학은 본래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생겨난 문학 형태입니다. 박해받는 시절에 은밀한 언어와 귀괴한 상징을 사용해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스가랴서가 바로 그럽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요한계시록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나 숫자, 귀괴한 상징을 사용해서 당시 앞지 않은 로마 당국이 읽어도 알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독교의 언어와 상징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44와 1000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입니다. 먼저 144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 12가 곱해져서 144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144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144에다가 1000이 곱해져 있습니다. 1000은 10이 3번 곱해진 그런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로 그것을 3번이나 곱했다면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고도 완벽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숫자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신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셀 수 없이 많이 구원받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는 모세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고 죽은 앞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믿게 될 그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 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수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신앙의 성도들만 아니라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이어갈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120, 300, 7천, 14만 4천. 이 숫자는 하나같이 신앙 공동체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아브라함과 그 가족 공동체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셨습니다. 또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르쳐 선지자들은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이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를 넘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까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한 대표적인 공동체를 언급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시대의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고, 또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젖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율법에서 벗어나 불의와 불법을 행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주위 대적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거주했던 미디안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 와서 약탈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시대 때에 왜구가 쳐들어와 해안과 곡창지대를 약탈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약탈했든지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산은 물론 양과 소 등 온갖 집수들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씨를 뿌릴 때부터 이들이 나타나 약탈해 갔기에 이스라엘의 굶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피해 산으로 도피했고 굴이나 토구를 파서 지낼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시련이 계속되자 그때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후원해달라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고 또 함께 싸울 그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들이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기도원과 300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서 길려진 전사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서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나팔을 불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곳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부흥성장회에서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다가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지 모릅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만 아니라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하는 일에 늘 함께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했다 그렇게 간증했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목회자들의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팔짱을 끼거나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일까지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낮에와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부부가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연락하기도 하지만 예배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전화 주셔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또 따로 부부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일에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원의 300용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정도만 아니라 기꺼이 동참하고 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원과 300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 사람들은 용사라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많다 하시면서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메뚜기같이 많고 타고 온 낙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대적들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32,000명도 너무나도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했는데 그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10,000명 중에 있었기에 그래도 겁먹지 않고 민족을 위해 싸워보겠다, 그것도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보겠다 열의를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무엇보다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식 축구팀 중에 달라스 카우보이는 명문팀입니다. 지금까지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또 여러 번 우승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하고도 훌륭한 선수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탐 랜들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코치가 있었고 이분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인기 있는 축구팀의 코치이자 그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또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대체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입니다. 지금까지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인생과 가정까지도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고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되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깨어있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아직 많다 하시고는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분류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내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짐승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동일하게 무릎을 꿇지만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만 남게 했는데 이들이 바로 300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긴장하기만 해도 목이 탑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한낮은 너무나도 무덥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같이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짐승처럼 혀를 강물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300용사는 달랐습니다. 목이 마르다 못해 타는 듯한 여건 속에서도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방비하면서 물을 마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을 줄이고 또 줄여서 그것도 겨우 300명만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용기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나 상황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용기 있고 본분을 지키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300명으로 이 많은 대적을 물치거나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바이러스, 전염병을 없애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염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이 전염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전제, 이 믿음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아야 될 이 시대의 300용사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원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휩싸이는 이 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300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소망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배선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나.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소망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중인 여러 성도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거나 또 재활하면서 애쓰시는 성도들, 집으로 고통나는 서한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주중과 그리고 또 모든 모임들은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감염에 대한 우려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과 더불어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에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도 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주중 예배와 모임도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데 기도하러 오신 분은 반드시 손 소독을 하시고 또 마스크도 쓴 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사명없네 사랑의 손에 가그린 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시대의 기도원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